제가 그 쉐리한테도 이메일로 보냈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계속 그로잉 하고 있다. 너무 그 쉐리 당신한테도 감사하고 스칸 목사님한테도 감사하고 스태프들한테도 너무 감사한다. 그러니까는 쉐리도 굉장히 기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고 도와주겠다고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쁘게 사역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시간 골로새서. 여러분이 골로새서를 생각하면 항상 그 생각을 하십시오. 옥중서신이면서 이제 직접 사도 바울이 방문하고 개척한 교회는 아니었지만 에바브라를 통해서, 제자였던 에바브라를 통해서 개척되었고, 에바브라가 이제 여러 가지 이단 사상이라든가 아니면은 세상적인 학문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영적인 공격, 외부적인 공격을 받는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에게 요청을 하는 거죠. 도움을.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기독론에 강조점을 둔 서신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기독론을 설명하는 편지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기록이 됐으면서도 그 내용적으로 보면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소위 이제 쌍둥이 서신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강조했고 이제 골로새서는 기독론을 강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1장 13절에서 29절까지 볼 텐데, 이 안에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것들을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사도 바울의 골로새 성도를 향한 기도의 내용이 있었고, 이제 거기를 마치면서 12절이 끝나면서 기도가 마치면서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 가운데서,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우리라고 표현됐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그 다음에 골로새 성도들 다 우리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 그 기도할 때는 저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13절부터는 우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그래서 12절 앞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빛 가운데, 그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의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에서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했을 때 바로 어둠 속에서, 어둠의 권세에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아들로 나라로 옮기셨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14절에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그 아들이 도대체 누구인가? 누구이기에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겼는가라고 했을 때 바로 그것은 구속과 죄 용서함,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과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이제 그 아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신다. 그러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동등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보다도 먼저 나신 이시다. 모든 피조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존재하고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주론적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6절에 모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창조됐다.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눈에 보이는 피조물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조차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창조되었다.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권위가 있는 분이신가, 얼마나 절대적인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인가를 우리 표현하고 있죠.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심지어는 시간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셨고 모든 권세와 통치자들조차도 그를 통해서 그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하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그의 안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심을 통해서 우주가 질서 있게 유지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과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질서 있게 운행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사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한 10분만 숨을 못 쉬어도, 아니면 태양이 조금만 가까이 와도, 조금만 멀어져도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우주 안에 함께 섰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일하심으로 이 우주가 질서 있게 운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주님께 감사를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우주적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관계 속에서 18절부터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 되신다. 그래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늘 이 사람의 신체를 비유를 들어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몸이 교회라면 그 몸에 있는 머리가 바로 그리스도 되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것은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죠.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바울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를 만물의 으뜸으로 만드는 가장 신성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모든 만물을 대표하는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활은 최종적인,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게시되어 있는 최종적인 회복, 새하늘과 새 땅에서 모든 만물이 회복될 거란 말이에요. 그 회복의 첫 신호탄이 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으뜸이 되신 거죠. 그 증거가 된 것이고, 그 부활이라는 사건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회복될 우주를 만물이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만물의 으뜸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골로새서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1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함을 채웠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문제가 죄로 관계가 깨졌을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에 채워짐으로 그분이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깨어졌던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그 안에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20절은 바로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골로새 성도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론 중심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이제 에바브로, 이제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에바브라로부터 사도 바울로부터 받은 그 복음의 핵심 위에서 골로새 성도들이 흔들리지 말 것을 다시 한번 기독론을 강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주론적인 예수 그리스도, 또 중보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의 첫 열매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계속 설명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흔들림 없이 붙들림 바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1절, 23절에 이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런 우주적인 회복, 그 화목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가지게 되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들의 이전 상태를 21절에 말한 거죠. 그들의 이전 상태는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위치에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결국 악한 행실로 드러났었다는 거예요, 이전에. 그것을 설명하고 있고, 2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전에 너희들이 그랬다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짊어져야 될 그 죄의 굴레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해 하였다. 너희들을 화해시켰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라에게 배운 그 복음의 소망에서 절대 흔들리지 말고 붙들림 바 되어야 된다. 굳게 그 하나님의 은혜에 주어짐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복음 앞에 서 있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이 복음의 전파는 어떤 부분적으로 어떤 은밀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천하 만민에게, 모두에게 온 세상에 전파된 것이고, 나도 그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쓰임받고 있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흔들리지 마라. 에바브로부터 너희들이 받은 그 복음에 조금도 흔들림을 갖지 말아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절에서 29절은 이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육체에 채운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해야 될 고난이 다 감당하지 못하고 남아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그 고난의 모든 것들을 이루셨고 완성을 이루셨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고난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받는 바울의 고난을 내가 기쁨으로 여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 골로새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한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철저하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철저하게 지키고자 애쓰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6절부터.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27절에 그 비밀이 무엇인지 빨간 글씨로 제가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를 비밀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로 사도 바울이 그 표현을 쓴 것은 그 계시된 말씀에 대해서 그것을 믿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을 갖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비밀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특별히 신약과 구약을 구분해서 구약은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오실 것을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는 그들의 구약 시대에 있었던 성도들에게는 숨겨져 있었던 것인데, 이제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것이 완전히 이제 오픈이 된 거죠. 계시가 된 거죠. 오셔서 직접 하나님의 아들께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래서 귀가 있는 자들이 그것을 들을 때 천국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은 비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은 더 이상 그것은 비밀이 아니죠.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은 영광의 소망이다 이렇게 바울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는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모든 지혜로 그들을 권면하고, 복음으로 권면하고 지혜로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선포하는 목적이다. 사도 바울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제자들에게 되임 명령으로 말씀하셨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것, 그래서 진짜 제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사명이에요. 목표고. 마지막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느니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 목적을 달성을 하기 위해서 각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자기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그 힘을 따라서 바로 자기가 힘을 다하고 수고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목적, 1차적인 목적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라는 것이 바로 그거죠. 주님께로 돌아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누군가의 손과 발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접하게 된 것을 우리가 한번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면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다닐 수가 있었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게 된 거죠. 물론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이미 만세 전부터 계획한 섭리 가운데 되어진 것이지만, 그러나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듣고 누가 교회 가자라고 권면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닌 거예요. 분명히 우리의 인생을 반추해 보면 그게 우리 부모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친구일 수도 있고, 이웃집일 수도 있고, 이웃집 사람일 수도 있고,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처음 와서 전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이 최우선적인 존재의 목적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특히나 불신자들에게. 물론 미국 사회, 한인 사회 사람들이 대부분 다 교회는 한 번씩 다 왔다 갔다 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어쨌든 간에 교회를 안 다니거나, 교회를 다녔더라도 안 다니거나, 뭐 상처를 받아서 안 다니거나, 아니면 아예 교회를 안 다녔거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전하지 않으면 그가 교회에 올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전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도 바울의 이런 태도, 나는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께 역사를 따라서 성령님의 의지하고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고 그분의 의지에 이끌림을 받아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한다. 이것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둘 때에, 물론 우리가 먹고 사는데 바쁘죠.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게 바쁘지만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먹고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서의 사명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먹고 살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분명히 그렇게 두고 살아야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날이 멀지 않았어요. 그날이 멀지 않았어요. 분명히. 정말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재림하실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날은 결코 오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늘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그 세상,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무엇을 남겼는가, 무엇을 했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 속에서 고백되어진 말이라는 것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그런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얼마 전에 제가 인도의 선교사님, 제가 이제 논문 지도를 하는데 조금 도움을 드렸던 선교사님인데 저한테는 한참 선배 되시는 분인데 동영상이랑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인도에서 진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보니까 목사님이랑 사모님이래요. 인도 현지. 근데 옷이 다 벌거벗겨져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집단으로 폭행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목사님 사모님인데 그렇게 구타를 당하는 사진을 보면서 기도해달라.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이제 그런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지구촌 어느 곳에서는 우리 얼마나 믿음 생활하기가 너무 좋지, 또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누가 뭐라 그래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이렇게 하는 거를. 누가 뭐라 그래요? 근데 그것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지금도 예수를 믿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은 그분들이나 우리나 동일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인도 그 문화권 속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들도 그렇게 고통을 당하며 핍박을 당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끝까지 믿음으로 신앙을 지켜가면서
그 속에서라도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주님은 계속 그걸 보고 있어요. 지구촌 곳곳에서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은 계속해서 지금도 주님은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말고 정말 나도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나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주님이 그 복음이 우리 속에 살아있는 사람은 그런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절대 지지 않아요. 절대 거기에 무릎 꿇지 않아요. 내가 핍박을 당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매를 맞고 벌거벗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복음이 살아있는 사람은 끝까지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 순수한 믿음,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무리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성도들, 저는 인원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교회 숫자가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성도들이 10명만 모여 있다면 엄청난 파워, 정말 이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저는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여기 계신 분만이라도 정말 그 중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있어서 정말 그런 핍박과 환난과 고통과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내 평생 나를 한 번도 배반하지 않으신 예수님을 나는 절대 배반할 수 없다라고 했던 그 교부의 고백처럼 난 절대 주님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고백되어진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